안녕하세요. 19일날 민수기 16장에서 19장입니다. 자, 16장에서 17장은 리더십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와에 대한 리더십을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20장, 갑자기 20장 들어가니까 이상하죠. 20장 1절을 보시면요. 첫째 달에 가데스에 갔고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22절을 가면요.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이에 대한 민수기의 여정을 일종의 정리해 놓은 기록을 가면 이 33장에 나오는데 이 33장을 보니까 이 36절에 가데스에 갔고 호르산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결국엔 이 20장에 있는 이 기록이 이 33장에서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40년째 5월 초하루였다는 것이죠. 이때는 첫째 달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데스에 도착한 것이 첫째 달이었고, 그렇다면 이것이 40년째 첫째 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40년째 5월 1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20장이라는 것은 20장 첫 번째라는 것은 결국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째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장 이전의 내용들이 광야 생활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한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15장까지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일종의 심판 선언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20장부터 20장이 이제 마지막 40년에 대한 이야기라면 16장에서 19장이 그 모든 방황의 이야기들을 이 1세대의 방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6장에서 19장은 내러티브 본문과 규례 본문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러티브는 유일하게 16장에서 17장만 나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와에 대한 리더십 도전 이야기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본문들을 보시게 되면 모세와 여호와에 대한 리더십 도전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그 아론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했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1세대의 거의 38년간의 기록은 바로 하나님과 여호와에 대한 도전들로만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러티브 이야기로서 하나의 에피소드만 뽑아냈지만 결국 그 에피소드는 일종의 상징적인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들이 38년간 어떤 삶을 살았냐? 계속해서 모세와 여호와를 향한 도전의 삶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반성함이 없이 패역한 세대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그래서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그러한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게 보여주셨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는 이러한 메시지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16장에서 17장을 읽으실 때 주목하실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패역한 삶을 살아왔는가, 이에 대한 중점을 보시며 이에 대한 것을 포인트로 보시며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장에서 19장입니다. 우리 17장 끝부분에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죠.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니까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으니 우리가 다 망해야 하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멋모르고 까불다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두려운 분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죠. 비로소 깨닫고 나서 그들은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망하게 되지 않도록 규례를 주시는 게 18장 19장입니다. 그래서 18장 5절을 보니까 이 규례를 통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규례는 무엇이냐? 바로 레위인에게 준 규례입니다.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해서 이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해준다. 그러한 의도로 그러니 16, 17장의 이야기가 18장, 19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18장, 19장에 그러한 직무, 망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러한 직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인들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도 자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자신들이 얼마나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안전장치로서 레위인이 안전장치로서 위험한 일을 위험하다고 말하면 좀 그런데 위험하긴 하죠. 안전장치로서 레위인들이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일종의 보수가 이 규례가 아니고 보수입니다. 몫인데 잘못했네요. 몫이라고 썼는데 원래 레위인들이 이 위험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몫을 받아야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본문에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이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보수입니다. 이스라엘 이 성직자들이 받는 보수인 것이죠. 그래서 뭐 11조가 사실은 그런 용도로 거의 쓰여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봅니다. 또 하나 쓰이는 게 있죠. 그 구제에 쓰여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을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포인트로 두시며 이 문맥을 포인트로 두시며 16장에서 19장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